에베소서 2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을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편안을 전하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죄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죄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으로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을 신자 바랄 망자 믿고 바란다는 거예요. 믿을 것이 있을 때 바랄 것이 있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싹이 나질 않았다. 근데 그 밭에가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바랄 것이 없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너무 씨앗이 잘 나고 종자가 참 좋은 것이 확인됐다.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믿을 신 바랄 양. 믿을 것이 있을 때 바랄 것이 있다. 그럼 반대로 믿을 것이 없을 때는 바랄 것도 없다.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 모양으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신자를 실상은 신, 하나님의 신 혹은 영이라고도 하죠. 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을 바라보는 자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신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진실하는 것입니다. 진실. 자기 밭에 자기가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품삯을 받고 남의 밭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자기 밭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정성을 들이지 말라고 해도 정성을 들이고요. 남의 밭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씨앗이 좀 바깥으로 날아가고 바람이 불건 확 뿌려서 어디를 다른 곳을 가더라도 그게 관심스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무리는 그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교회에서 싸우는 그 이유가 신앙 싸우는 이유가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죄와 다툼입니다. 통성기도할 때 주여 감을 지면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부르면서 주여 주여 죄인 노래 할 때 날 부르소서 죄와 싸우는 신앙을 하고 있어요.
전쟁할 때는 적과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적이 아닌 짐승이 지나가 짐승 보고 총으로 쏴주기만 되겠어요?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죄와 싸워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알기에 노력하고 뜻대로 사는 자가 되었을 때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죄와 율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남아있고 여러분들이 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죄와 율법이라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신앙으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작게 행하여도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면은 큰 일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도 그 고생은 헛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7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때? 영화관 앞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오늘 휴업입니다 하고 써붙여놓은 그걸 안 봤어요. 그 머리 어디 있습니다. 그걸 안 보고 계속 끝까지 시간이 언제 시작하나 기다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시간 기다리다가 한나절 기다리다가 여 왜 상영 안 해요? 그거 써붙이라 하잖아요. 어디에요? 고우야. 그말 고우야. 할 말이 있어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오늘 기조간 모임에 거기나 갈 걸. 아주 어리석은 자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을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본받아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 못 믿어요. 본받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중요한 것은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과 다른 길을 가게 되면 시간이 일하고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뜻을 행하면 조금 일해도 큰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하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은 하늘에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하늘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에 그냥 막 대고 짓는 게 아니에요.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가 지어질 집의 모형이에요.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 중공검사가 나요. 설계도하고 다르게 집을 지으면 중공검사가 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네요. 땅에서 이루어져요.
저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다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지구상에서 이루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인데 오랜만에 보는 말씀이네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 예수가 아들이 예수입니까? 그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예수 보고 믿습니까? 뭘 안 믿냐고 아버지 믿는데 난 예수가 이거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예수를 보고 믿어요? 그게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가서 다시 살려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간다. 하나님께로 가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이왕 가는 김에 하나님이나 좀 보여주고 가십시오. 하나님 그냥 따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나 보여주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예수에게 무엇라고 말을 했느냐.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보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게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전부가 하나님의 하는 일이에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들은 아버지 별로 보지도 못했고 했는데 턱 생긴 것도 저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고 걸음걸이 똑같이 닮았고 말하는 것도 닮았고 성격도 닮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저 아버지를 저렇게 닮았는고. 그렇죠? 일찍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참 좋은 점 많이 닮았던 자기 아버지 빼꽂았다고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 옛날에 자기 남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본 자는 다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빌립을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같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했는데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 되는데 어째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고 하지. 나를 보지 못했다고 하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나를 보지 못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것. 마치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 같이 또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예수를 보는 것 같이 오늘도 주님 만나러 가야지 하고 오는 그런 믿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뜻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제목이 죄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만은 죄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죄가 탄생한 곳이 어디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죄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죄 해결하지 못했어요. 기독교는 죄를 해결하는 종교인데. 로마서 5장 13절을 보시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 하는 사람은 오른손을 자른다. 손목을 자른다. 그 손목 자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이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지만은 손목은 안 잘랐거든요. 이제 죄를 짓는 자는 도둑하는 죄를 짓는 자는 손목을 자른다는 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긴 거예요. 율법이 안 생겼더라면 죄가 없었을 텐데 율법이 생기기 때문에 죄가 생긴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나니라. 그러므로 율법이 도둑질 하는 자에게는 오른손목을 자른다라고 한다면은 그 전에도 도둑질 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있었으나 그때는 그 도둑질 하는 자가 손목을 자르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는 죄지만은 죄가 안 되는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만든다 하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법이 죄를 만드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에 그 방공법에 의해서 불고지죄라는 죄가 있었어요. 간첩이나 북한을 동조하는 말을 하든지 그런 것을 본 사람은 귀로 들었든지 그런 말을 한 본 사람은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주고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 북한에서 어떤 신고나 혹은 가족이 밤에 간첩으로 와서 밤중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똑똑 형님 죄입니다. 제가 누구야? 나 형님 하는 동생이 없는데 하는 거야. 자, 북에서 왔어요. 북이 뭐야? 북신은 북이야. 뭐야? 북이. 자, 북에서 왔다니까요. 북에서. 이북에서 왔어. 이북에서. 빨리 들어 문 들어. 야, 큰일 났구나. 너 왜 괜찮았다만 이제 그럼 자수해라. 자수 못합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와서 이 남북 통일에서 왔으니까 자수 못합니다. 신고를 해야 돼요. 내 동생이 북에서 와서 날 새벽에 갔다 가서 난 이런 말을 하고 새벽 날 새기 전에 떠나갔습니다. 어디로 간다면 떠나 신고해야 돼. 신고 안 하면 무슨 이제 불고지죄가 있어요. 불고지죄에 걸려서 똑같은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았어요. 수천 명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두환 때 와서 불고지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간첩 만나고 지금 대화하고 경찰서 보고 안 해도 잡혀가질 않아요. 그 옛날 같으면은 간첩 만나고 아무 대화 안 하면 그 영창 가든지 안 그러면 사형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죄가 없어졌어요. 불고지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뭐가 죄를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만든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법이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법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고지죄가 없어지니까 하루아침에 2,000몇 명이 감옥에서 풀려나왔어요.
대단했어요. 아마 연세 있는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어서나 율법이 없을 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나니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 있잖아요. 앞에 십계명. 십계명. 찬송가 있던 십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제1. 제2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게 있잖아요. 10가지 십계명. 이 십계명을 왜 찬송가에도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쓸까요? 이거 지키라고 준 겁니다. 맞습니까? 지키라고 준 거예요. 여기에 10가지 죄를 범하면 교회 가서 못해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까 찬송하는데 뭐 죄 보혈 흐르는데 찬송 부르는데 십자가가 우리 죄를 씻어줬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사형틀이에요. 사형틀인데 거기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 죄를 씻어주느냐. 제가 따져가 물으면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보혈의 공로를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보혈의 공로. 오늘 찬송 인도를 했는데 보혈의 공로를 했는데, 그럼 예수의 피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산상에서 흘리시는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요? 그 피 땅에 다 쏟아진 거 부쩍 말라서 다 없어졌어요. 그 지금 골고다 산상에 지금 뭐가 있냐면 그 지금 주택 들었었어요. 산이 많이 높으시다. 우리 교회 정도 동산밖에 안 돼요. 가보니까. 그 뭐 주택이 쫙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만 남아 있어요. 그 길 옆으로 전부 쫙 길 옆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딱 들었고, 그거 가서 무슨 골고다에서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많이 부르는데, 그 보혈이 어떻게 나를 씻어주냐, 죄를. 그 설명하는 거로 설명. 막연한 얘기야. 설명해봐. 어떻게 죄를 씻어주냐고.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2장 15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원수된 것 고 원수가 무엇이냐? 원수된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랬어요. 우리의 원수가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에요. 어문이라고 하는 거 의심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의자가 이 거동 의자인데, 지나간 과거사를 말하는 의자예요. 어문. 과거사를 말하는 의자예요. 어문. 어문이다. 이 어문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글이 어문이에요. 어문의 율법은 과거에 있었던 율법이 어문의 율법이에요.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 어문에 속하는 계명의 율법이요, 십계명이에요. 어문에 속하는 계명의 율법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문에 의심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어문 어쩌하고 저는 틀려요. 어문 어쩌하고. 어문 어쩌는 의심나는 의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의심나는 글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삭하고 이 어문은 아니에요. 어문은 십계명의 어문이에요. 어째서 십계명의 어문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잠깐 설명드리고 난 뒤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얼굴에 막 광채가 쫙 났어요. 양쪽에다 두 돌판에다 5개씩 해서 세가지고 내려올 때에 광채가 나서 밑에 그 모세를 쳐다보는 사람이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는데 오다 보니까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백성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다 난리 났거든요. 그 십계명의 두 번째 문제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그런 십계명을 범한 그런 우상을 섬기 춤추고 난리 나서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어. 이래가지고 그 집에 던져버렸어요. 그 돌판을 금우상 만들어놓은 소머리로 만들어놓은 우상에다 집 던져버렸어요. 두 개 다 던져버렸더니 거기에 끼어지면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타서 죽고 그랬어요. 타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것을 그 돌판에 새겨진 글을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라고 하는데 새 언약 일꾼이라는 것은 새 언약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20절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제자들하고 성만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 보여줬어요. 이건 내 피다. 새 언약으로 세우는 나의 피다. 이렇게 했어요.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부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그 피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해서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 그래서 오늘날 모든 기독교의 목사들은 새 언약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다 새 언약 일꾼이에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어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어로 하미니. 어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 어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어문은 일법은 무슨 법이요? 죽이는 법이에요. 어문의 법은. 어문은 못하는 게 죽이는 것이요. 아니고 죽이는 것이요. 아니고요. 어문은 뭐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죠. 돌에 져서 새긴 것은 모세의 십계명이에요. 돌에 져서 새긴 어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 십계명의 직분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거든요. 그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셨거든. 했습니다. 그 죽이는 법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얼굴에 광채가 나서 감히 그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 영광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어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서 어문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비석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있어서 감히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했는데 죽이는 직분도 그런데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되지 못하겠느냐. 그럼 영의 직분은 무엇인가 한번 보실까요? 영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으로 보시면은 살려내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다. 그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영이 말할 때 영이 상대방에게 가고
또 상대방이 말할 때 영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이. 심령이라고도 해요. 심령이라고도 하고 또 영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모세의 십계명이라는 것이 확인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고린도후서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어문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십계명의 직분을 맡은 자들을 어문의 직분이라고 해서 어문의 직분. 그래서 어문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 동안 장정 60만 명을 다 죽였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온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문의 직분은 무슨 직분이요? 죽이는 직분이에요. 죽이다 보통 죽이는 게 아니고요. 죽이는 직분이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죽이는 직분이다. 이렇게 안 잊어버리시죠. 안 그러면 또 저 계단 내려가다가 잊어버려서 안 돼요. 이런데. 자, 그러면 십계명은 죽이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죽이는 직분은 직분인데 돌에 서서 새긴 직분이라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그 영광의 그 죽이는 직분도 그런 얼굴에 광채가 나는 영광이 있었는데 살리는 직분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살리는 직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직분으로 오셨어요. 살리는 그 말씀으로 가지고 오셨으니 물론 저도 예수 새끼니까 살리는 직분으로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살리는 직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어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나니. 새 언약은 십자가를 말했지요. 예수 십자가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미니. 십계명의 율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나니.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갔어요? 이해 갔죠? 자,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결론은 무슨 말이냐?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 십자가의 말씀을 전해서 살리는 직분을 하는 자들은 어문에 속한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리지 아니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한 이 말이 세계를 놀라게 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가 십계명으로 율법에 의해서 다스리거든요. 천주교나 기독교 없이. 그러니까 무슨 직분을 맡았어요? 어문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 십자가의 일꾼은 뭘로 하지 않고 어문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요. 어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함이니. 어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의 보편적으로 본다면은요, 전부가 이 십계명을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또 외우는 사람 세례 주고 뭐 그러거든요. 이게 난 지금 이런 말씀에서 울분이 터져요. 현재 한국 기독교 꼬락상이하고 이 성경하고 맞춰보면 짝이 안 맞아요. 성경과 틀리는 길을 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거든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계명의 시대는 지나간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응? 어떻게 십계명의 시대가 지나갔느냐? 응? 어떻게 해서 십계명의 시대가 지나갔느냐? 십계명의 시대의 모든 언약은
시작이 있으면 다 끝이 있는 것이죠. 법이 한번 만들어졌다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을 세우는 입법기관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법이요, 1년에 수백 가지 법이 없어지고요. 수백 가지 법이 다시 세워져요. 그래서 법을 세우는 입법기관이 국회예요. 국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십계명의 법은 언제 가서 폐지될 것인가? 그 십계명에 대한 운명의 기간은 언제까지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봅니다. 보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이느냐? 범법은 죄를 범한 자를 범법이라고 하죠. 죄를 범한 자 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죄 범한 자에게 죄를 더해주는 것이다. 이런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렸다는 것은 천사, 십계명을 받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의 손을 빌려서 베푸신 것인데, 율법은 천사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따라서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은 율법 시대는 끝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돼요.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를 알아야 율법 시대가 언제 가면 끝이 난다는 걸 알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으로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원래 자손이라고 말하면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손들이라 하면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네 자손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네 자손에 저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현재까지도 많은 신학자들 자손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는 게 진짜 많은 사람의 수를 가리켜서 말한 줄 알았거든요. 이 비밀을 몰랐어요. 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손들을 했던 이 비밀을 몰랐어요. 이 비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처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의 비밀은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야? 그리스도라. 그러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있었다, 필요하다. 이 말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율법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면 율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율법 시대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시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율법 시대, 은혜 시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 시대는 지나갔단 말이에요. 언제? 2000년 전에 다 지나갔는데 그 율법을 지켜서 세례 받아 처먹으라고 십계명이 천종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거 지워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지워야죠. 2000년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뭐야? 되시니라. 마찬가지죠. 율법,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라는 말이나, 약속한 자손이 오시는 것이 약속한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율법 시대는 끝이 난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끝이 난 율법 시대 끝이 났는데 지금 이 십계명 들고 외우라고 하고 사는 이거 외우고
제가 그런 죄인이라고 교회에서 막 회개하고 울고 불고 난리들 하고 있으니까 참 내가 볼 때는 의분이 솟아나서 저 사람들 알려줄 시간도 없고 알려주려고 하는 게 내 말 듣지도 않을 게고 무슨 기회가 돼야 내가 알려주는데 겨우 알려줄 수 있는 거이 뭐 오늘 몇 명 오라고 해놔가지고 와서 몇 명 알려주는데 이건 방송을 놓고 한 번만 해버리면 세계가 뒤집어질 일이에요. 제일 먼저 뒤집어질 게 누가 뒤집어? 천주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천주교는 아주 율법주의자들거든요. 천주교가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들은 선악의 일꾼은 엄으로 하지 않냐고 영으로 하미니 엄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의 그 역사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십자가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에 이런 성경을 삼을 때 뭐하고 바꿔요? 돈하고 바꾸죠. 믿습니까? 돈하고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계명의 율법하고 예수의 십자가하고 바꿨어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이런 얘기하면 세상이 놀랄 일이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 기독교가 놀래서 그럼 자빠질 일이죠. 예수의 십자가하고 바꿔치겠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한 보시죠.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이게 뭐죠? 십계명이죠.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그럼 좀 크게 십계명 이렇게 한 사람을 해야지. 자 다시 묻겠습니다.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뭐예요? 그래, 이 정도는 해 설교를 마시는지 안 그러면 내려갈 판이에요 지금요. 내려갈까 말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우리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다시 자기 누구야? 예수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자기 그렇습니까? 자기 육체로 태하셨으니 예수님의 육체는 뭐야? 육체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의 육체를 십자가로서 치단 말이에요. 그 육체로서 뭘 피했어요?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지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만 알았더라면 전 세계 기독교가 죄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것이. 지금도 죄인오라 할 때 날 부르서 참 부탁을 해도 부탁할 거라. 죄인오라 할 때 부르면 어디가 줄 알아요? 영창 가요. 감옥 가요. 경찰서 가야 돼요. 형무소 가야 돼요. 그거 누구 부르는데요? 죄인오라. 그것도 또 부탁을 할 때 막 불어가면서 부탁해. 주여 내 말 들으시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지금 기도만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심판대 앞에 갔었어요. 하나님 심판대 했는데 너는 네 생각이 천국 갈 장이 싶으냐 지옥 갈 장이 싶으냐. 쟤 당장 천국 가죠. 어째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한 40년 동안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는데 죄인으로 할 때 날 불러서 그거 이랬다고. 너 맞다가도 그 말이 먹구나. 저 화면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화면이 탁 나오는데 기도원에 가서 죄인으로 할 때 날 불러서 기도해요. 그러지? 네, 맞습니다. 네 부탁을 내가 안 들어줄 수 있겠느냐? 죄인으로 부르는 데는 지옥이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냥 부르려면 부탁하려면 뭘 부탁해요? 의인으로 할 때 날 불러서 해야 되죠. 마지막 때는 많은 의인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은 죄인으로 할 때 날 부르소서.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법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을. 죄 되는 법을 없애버렸으니까.
그 죄를 씻어준 게 아니고 법이 있는데 죄를 씻어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내가 법이 있는데 법에 대한 죄를 짓으니까 예수 십자가 피가 이래 내려와가지고 보혈이 내려와서 내 죄를 씻어줘서 이런 뜻이 여러분들 부른 거는요. 그런 거는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이런 거 부르면 안 돼요. 이런 거 찬송 부르면 안 돼. 오늘 해필 그런 걸 불러. 맞아. 그런데 제가 찬송 손뼉을 안 칠 수는 않지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래서 쉼없이 욕하곤 해요. 여러분. 잘 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법을 없애버렸으니까 맞아, 완전한 죄를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법을 없으니까 뭐 죄될 게 없어요. 죄될 게 없어요.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 죄될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 법이,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네팡에서 새를 키워봤어요. 새 장을 이렇게 키워봤는데요. 채작물을 이렇게 키웠어요. 방에 나무를, 당장제 나무를 여러 그루를 갖다 놓고 폈는데 새를 한 7, 8마리 갖다 풀어놨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나 같으면 새장에서 문제로 나오면은 감옥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것들은 매일 저녁에 잠잘 때 그 들어가요. 그 들어갔다가 또 오고, 목을 긁어주니까 목이 모이는 그 안에 있으니까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오면 식사를 하면은 책상 앞에 와서 뜨놓고 밥을 더 주워 먹고 저들이 놀다가 또 간다고. 참 보기 재미있는데, 새가 여러 마리가 똥을 싸 지키니까 그걸 딱 감당할 길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만 걷어채워버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세상에 갇히듯이 죄와 율법 안에 갇혀 있다가 해방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교신받기를 원합니다. 그 죄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해결이 됐으니까. 죄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어머니 속하는 계명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범죄했던 것들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원수된 것을, 원수된 게 뭐예요? 원수된 것이 15절에 보면은 어머니의 이 원수된 것 곧 어머니에 속하는 계명의 율법이죠. 어머니에 속하는 계명의 율법을 원수된 것이라고 해요. 원수된 것을 다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소멸했다는 것이 이제 탐 글자 2가지로 넣어요. 불나변에 써진 멸자는 태워 없애버렸다는 것인데, 태워서 없애버렸다는 거지. 이것은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것은 사라져 없애버리셨다. 사라져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소멸하죠. 어머니에 속한 계명 율법을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물을 한 병 가졌는데 목마르 다 먹었으니 없어져 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내가 배가 고파서 산에 등산 갔다 올 때 먹으려고 떡을 가져왔는데 올 때는 다 소멸되고 없죠. 다 먹어서 배고플 다 먹어서 없으니까 없애버렸다 가죠. 뭘 없애느냐? 예수님은 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무엇을요? 어머니에 속하는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로 소멸시킨 줄로 믿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린 그것을 가서 붙들고 오늘은 내가 내가 제2계명 범했네, 아니요 제3계명 범했네, 이거 맨날 회개하고 울고 부르짖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를 무효 만드는 자들이에요. 예수 십자가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가 그 어머니 속한 계명 율법을 없애버리는데, 없애버리는 그 율법 때문에 맨날 회개하고 울고 불고 따라다녀요. 그 예수 십자가를 무효시킨 자들이. 그런 거로 성경과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다시 머리 또 쳐박고 그런 데 찾아가지 마세요. 어머니 속한 계명 율법인데 그거 가면은 죄인만 되고 말아요. 그리고 죄인이 올라갈 때 난리 부르셔서 하고 끌려가요. 꽁꽁 묶여가지고. 여러분들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소멸하시고 그 뒤에 말씀 17.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편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그래 죄가 없어지는 거 얼마나 편해요. 이런 저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다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갔는데 십자가로서 어머니 속한 계명율법을 소멸해 버렸으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나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약 시대는 종원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죄인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을 거라고 했어요.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 막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꽉 끼고 번개가 막 내리치고 바위 돌이 막 구르고 번개빛이 부들부들하고 나는 캄캄하게 뭐 어둡고 얼마나 무서워요. 아이고 하나님 보기 무섭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놈아, 날 보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내 덩어리를 한번 봐라. 그럼 덩어리라도 보여주셔야 돼. 덩어리를 보여준다 하더니 번개 치고 벼락을 치더니 바위 돌이 짜게지고 굴러지고 난리 났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제발 좀 보여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나지 마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그랬어요. 출애굽기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렇게 읽어보세요. 히브리 11장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신 분이 아버지와 아들 시대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그 율법 시대의 율법의 죄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시대에 가까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래요? 어머니에 속한 계명 율법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십계명이 가지고 살아있고 오늘 이 어머니에 속한 계명 율법이 폐지됐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 천국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찬송 어떻게 부르는 줄 알아요? 천국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가는 거예요. 이 길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천국 가는 밝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목소리 나빠가지고 천국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불러도 하나님 이야 참 그 목소리 아름답다 이러면 믿습니까? 십계명을 가지고 가슴에 붙여가지고 주여 이걸 죄인입니다. 십계명을 외우고 십계에서 구원받으려고 이놈아 그 십계명 내가 십자가로 저기가지고 다 해결했는데 법도 없애버렸는데 왜 그거 가지고 날 듣냐. 큰 목소리가 너무 멋있는 가수 불러다가 기타는 들어지고 천국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설포리를 많이 보고 하나님 그 기쁘다 그러겠어요? 지금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목소리 비록 안 좋아도 하나님 섭리를 알았을 때 그 부른 찬송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찬송을 희희하게 웃어서도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 죄 없는 여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겠냐고요. 응? 그러므로서 이제 어머니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없앰으로써 죄에 얽매였던 여러분들이 죄의 사슬에서 오늘 이 시간부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봅니다.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7장 6절.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따라하시다. 어머네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어머네 묵은 것으로. 어머네 묵은 것으로 절대로 신앙하지 말아야 돼. 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받았어요. 어머는 뭐야? 아니할지라. 왜? 어머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육체로 어머니에 속하는 계명의 율법을 소멸시켰는데 십계명을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소멸시켰는데 십계명 헐어버려서 아예 싹 청소가 없애버렸는데 그걸 다시 갖다가 돌멩이 놓고 세워서 이렇게 찬송가 뒤에다가 딱 갖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없애버린 딱 갖다 붙여놨으니까 이것도 없애려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다시 지어야죠. 내려와서 저 보좌 우편에 계시던 내려 다시 지어야죠. 그래 해결될 거 아니에요. 다시 지어야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응? 갈라디아 2장 18절 보겠습니다.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지금 헐었던 걸 다시 세웠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헐어버린 것을 이 찬송가 뒤에 다시 세웠잖아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죠. 헛고생했단 말이지. 십자가로 죄를 해결했다고 해놓고 했는데 또 이것을 다시 세웠으니까 범법한 자로 만들었다. 범법한 자로. 예수를 범법한 자를 만드는 자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는 심판대 가서 알아보라고요. 심판대 가서 보자고요. 좋게 말할 때. 좋게 말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침 받아서 죄에서 해방받은 장소에서 자유함을 얻는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갈라디아서 2장 17절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여러분 예수 믿고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했잖아요.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오늘날 교인들이 어렵게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다 죄인으로 나타났잖아요. 나 죄인 아니다 하면 대박이다 이라고 그래요. 이다는 거예요. 죄인이다 하면 이 사람 믿음이 참 좋다 그래요. 죽을 놈의 죄인이다 하면 믿음이 더 좋다 그래요. 지옥 갈 놈의 죄인이다 하면 그건 안 되겠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죄를 짓게 하는 자밖에 더 돼요.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예수님이 죄 짓게 하는 자냐고죠. 교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죄인 줄 몰랐어요. 난 불교에 있다가 친구 집에 옷갈아입으러 내려왔는데 맨날 목탁 치고 나지고 저리고 간에 예불 들었던 사람이 하다가 동네 길 옆에 교회 옆에서 막 찬송 소리가 나길래 이 사람들 재밌게 부르네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보니까 연락이 찬송들이 좀 있다가 목사가 설교하니까 깨악하면 저기 일어나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 말리다가 내가 기독교인이 내가 지금 인사를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참 싸움 잘 말렸죠. 안 그랬더라면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응? 어렵게 데려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 믿어서 어렵게 데리고 하다가 다 죄인으로 다 나타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나니라. 그 참은 성경이요. 요렇게 착착 맞을까요?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또 내가 말하는 대로 성경 글자가 탁탁 튀어나오네.
참, 날 따라다니는 것 같아, 이 성경 구절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하다가 하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다시 결코 그럴 수 없나니라. 그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봅니다.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그새는 긁어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급해서 빨리 공항에 갈 시간이 급해서 빨리 가는데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장난입니다. 이 친구야 나하고 제가 차 한잔 먹고 가자 하면 길러면 그건 거스린 자요.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머니에 쓴 정서. 그래, 어머니에 쓴 정서 십계명 율법 우리를 거스린 자요. 가는 길을 막는 자요. 대적하는 자요.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자고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요. 대적한 어머니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뭘 했다고요? 도말했단 말이에요. 이 도말했다는 말이요. 이 도자가 칠할 도자, 칠할 도자. 칠할 도, 지울 말자요. 도말. 도말하시고 칠해서 지어버렸다. 십계명을 칠해서 지어버렸다 말이에요. 어머니 쓴 정서 십계명. 칠해서 뺀들 칠해서 지어버렸다. 칠라에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려 팔찌 덜어내시고 다시 십자가로 성례하시나니라. 어머니에 쓴 정서를 도말하심으로 십자가로 성례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린다. 완전히 없애버린다. 끝장냈다.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법이 없어졌으니까 죄가 완전히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순종치 아니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응?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머니의 율법에 순종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킬 필요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필요도 없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또 성이 또 튀어나온다니까요. 너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어머니에 순종하느냐. 왜 어머니에 순종하느냐 이 말이지. 순종하지 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어머니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토멸해버렸는데 없애버린 것을 왜 찾아가서 순종하느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21절로 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어머니 속한 십계명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뭐야? 만지도 말라. 무엇을요? 십계명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무슨 말이요? 산말이지. 무슨 말이라고요? 산말이라는 말은 전 세계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산말이 뭐 물어보면 아는 사람 없어요. 산말이 뭐예요? 붙지 말고 또 맛보지도 말고 뭐 하지 마?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십계명에서 벗어난 자, 율법에서 해방된 자로 축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고 따라가고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잘라냅니다. 나무가지 자르듯이요, 딱딱 잘라내버려요. 무엇입니까? 과수원을 하는 그 과수원지기가 가위로 가지고 나무 자르듯이 다 잘라버려요. 다 예수한테 잘림받을 자들이 십계명에 붙들고 주의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내용을 갈라디아서 5장 4절로 보시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겠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뭐야?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이 율법을 다 지켰다. 난 죄를 안 지켰다. 그래서 어렵게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끊으시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참 이 책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인데, 정신 못 차리게 기가 막힌 말씀인데 여러분 정신 다 차리고 있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령 집회 때, 부흥 집회 때 가면 상강이 오시네, 상령이 오시네, 목이 째지는 소리 가지고 감지르는데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자들이야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야말로 율법에서 벗어난 자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고 계속 해방받은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